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340쪽에 있습니다. 구약 340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340쪽에 있습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는 자의 허물은 가리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 이야기인데 이 땅 분배는 원래 여호수아서 13장에서 시작됩니다. 1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기 힘들 만큼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늙기 전에 미리 이 땅의 경계와 영역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확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족장들은 제비를 뽑았고 땅은 분배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저 요단 동편에서 이제 미리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절반의 경계를 기록하고 이 1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분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14장에서부터는 이제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각각 어디인가 이제 이게 나와야 하는데 14장이 아니고 15장에 이제 그 분배받은 지역이 어딘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14장 1절에서 5절 이후에 15장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서의 전체 맥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 갈렙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이 여호수아서의 문맥을 끊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문맥을 끊어버리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14장 6절부터 이 갈렙의 이야기를 이제 굳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반드시 갈렙 이야기를 소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왜 성경이 각 지파가 이제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갈렙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는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절을 보면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각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자 땅을 분배한 직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이제 그때로 시작하지만 이 6절의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기서 그리고는 이 땅 분배가 완료되자마자 이제 갈렙이 이제 만사를 제쳐두고 즉시 여호수아를 향해서 득달같이 달려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기서 이 나오고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고라는 말은 이 접촉할 만큼 가까이 오다, 포옹하다, 접촉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군사 용어로 봐야 할 듯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오고라는 말이 군대와 관련돼서 사용하면 도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군대와 군대가 서로 싸우기 위해서 진영을 잡고 오와 열을 다듬는 것을 이제 도열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할 때 이 유다 자손이 이 유다의 아당네들이 이제 왔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어요? 분명히 유다 자손은 여기서 군대입니다. 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대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 자손들 역시 군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것은 이 전쟁을 하려는 이 군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오와 열을 맞춰서 유다의 대군이 여호수아 코앞까지 와서 도열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내 이 정찰병들도 유다 지파의 이상한 움직임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꽹과리와 나팔 소리가 막 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이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무력 시위입니다. 이 어떤 요구를 할 것인데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아무리 당신이 여호수아지만 당신을 넘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라는 의지죠. 이 갈렙의 강렬한 의지와 열망이 이 유다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도열을 마친 후에 유다 군대가 좌우로 쫙 갈라지고 유다의 수장인 갈렙이 이제 낙타 한 마리 딱 타고 이제 여호수아의 진지 앞에 딱 도달해서 둘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동등하게 서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군사를 맞대고 대치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그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45년 전 처음 가나안 땅을 정찰하러 갔었을 때 12명 중에 그 2명이지요. 또 진격을 주장했던 유의한 2사람입니다. 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한 동지였고 전우였고 형제였고 신앙의 동료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동료이면서 가나안을 함께 정복해가는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습니다. 이 레위 계열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수십 년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주 친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금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이 수십 년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정도의 결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갈렙이 무엇을 원했길래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분배의 때가 되었다면 나와 당신에 대하여 모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제는 기억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렙은 45년 전으로 돌아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하러 가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갈렙은 40세에 처음 이 가나안 땅을 밟아서 정탐했습니다. 이 갈렙은 정탐을 이제 오갈 때 헤브론을 거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헤브론 주변에 보면 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아주 굵은 포도송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이 정탐꾼이 이곳에 가서 이 포도나무 가지를 딱 꺾어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죠. 이렇게 큰 포도송이가 그 땅에선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갈렙은 좋은 땅과 풍성한 소산물, 또 그 땅의 뭐 감촉, 비옥함, 흙내음, 그 땅의 아름다움, 아마 갈렙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이 모세 앞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10명은 물론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긴 하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이 땅을 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고요. 그러나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갈렙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 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 헤브론의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땅을 우리는 절대로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했고, 또 이 불순종을 백성들에게 종용했지만 갈렙은 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충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불순종의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40년간, 무려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그렇게 방황하는 동안에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갈렙은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갈렙은 45년 동안 백발이 성성하게 되기까지 이날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더 먼저인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생존하게 하신 그 이유를 실현하게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이 45년 전 가나안 정탐과 원정 실패,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탐 보낼 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밟는 땅이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되리라. 45년 전 갈렙은 자신이 분명하게 정찰하면서 이 헤브론 땅을 밟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 45년 전에 밟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여호수라 할지라도 나의 행보를 막을 수 없고, 혹시 막는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저 산지에 가야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산지입니까? 이 산지, 이 헤브론 땅, 왜 하필 이 헤브론 땅인가요? 갈렙이 밟은 땅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왜 하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비옥하기로 따지면 뭐 이스라엘 평야도 맞지 않습니다. 왜 하필
하필 이 산지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 갈렙이 이 헤브론을 밟았던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여호수아는 다른 지역을 이제 분할받은 사람이죠. 유다 분배지 중에 헤브론 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갈렙의 요청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45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염탐하는 동안 내가 이 땅을 밟았으니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헤브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15절입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은 옛날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습니다. 이 아르바는 이제 아낙 사람들이다라고 하지요. 이 아낙 자손들은요, 한마디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이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이 쫓겨나서 가드, 아스돗 뭐 이런 데서 살았는데, 우리가 가드 사람 중에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가드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들 보고요? 누굴 보고 그렇게 메뚜기 같다고 여겼을까요? 이 아낙 사람들 보고 메뚜기 같다고 여긴 겁니다. 내가 메뚜기 같다. 그들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느낄 정도로 이 가나안에는 크고 거대한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이 곳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즐비하게 사는 곳이에요. 무기도 변별한 것이 없고 체격도 비교가 안 되고, 또 산 위에 높은 성벽이 쳐져 있어서 정말 이 난공불락의 성, 이 절망과도 같은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브론을 보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언약 백성에게는 자신들을 초라하게 만들고 좌절하도록 했던 절망의 땅이자 치욕의 땅입니다. 모세 시절 이 헤브론을 본 정탐꾼들이 백성들의 이 마음을 물과 같이 녹게 했던 것, 아마도 이 갈렙의 마음에는 이게 아마도 이 40년 넘게 이 치욕으로 남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의 자긍심에 가장 깊은 상처와 좌절, 치욕을 안겨준 곳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헤브론 땅이죠. 이 치욕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서 이 45년 전의 영적인 실패, 영적인 치욕, 불순종, 좌절, 이걸 설력하기 위해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지금 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갈렙과 지금 함께하는 유다 사람들 역시 이곳만은 좀 피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간절한 땅이 아니었을까요? 이 엄청난 이 아낙 사람들이 사는 그 땅. 그러나 갈렙은 이 영적으로 좌절하게 만들고 이 좌절을 학습해가는 악순환, 이걸 끊고 싶었을 겁니다. 좌절의 땅을 승리와 환희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자원해서 떠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며 갈렙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내가 싸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나이가 85세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나이를 대략 비슷하게 추정을 합니다. 뭐 때로 사람에 따라서는 한 10살 정도 여호수아가 많다라고 보긴 하지만, 여호수아 13장의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전쟁에 나가기조차 어려운 나이가 됐어요. 갈렙은요? 그러면 갈렙은 무슨 재주로 늙지 않았겠어요?
늙었다고 봐야죠. 85세 노인이면 아무리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이 몸 나이가 젊어도 이 갈렙 역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이해지요. 우리는 여기서요, 이 깊은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만나는 거예요. 85세가 되도록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열망, 이게 마음속에 가득하고요, 또 이 영적인 치욕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제 땅이 분배되었고 이 하나님께서 너의 발로 밟은 땅은 너의 소유라고 했으니 이제 헤브론에서의 치욕을 되갚을 날이 왔습니다. 이 신앙의 명제 앞에서 갈렙의 많은 나이, 늙은 몸, 이런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45년 전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 요단을 가르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신 하나님,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면, 저 헤브론 점령하는 것, 이 노구로도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음 걷는 85세에 넘는 할아버지로도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이 모습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노인의 호기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갈렙의 이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약속을 쫓는 사람, 노구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전히 호기롭게 가슴을 탕탕 치며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불사하고 85세의 나이를 잊고 좌절과 절망의 땅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렙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호수아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고 두말 없이 갈렙을 축복하고 이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갈렙은 결국 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맙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기자의 갈렙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이 온전히 쫓았다 혹은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자가 왜 굳이 갈렙 이야기를 땅 분배 이야기 전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취하는 백성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 이것이 어떠해야 하는지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굳이 땅 분배하는 장면을 끊고 갈렙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노인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있습니까? 갈렙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교훈으로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야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모습, 우리의 열망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 땅을 향한 이 갈렙의 불타는 열망, 혹은 우리의 어떤 희망,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갈렙과 이 유다 백성이 취하는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망, 이 성실함, 열정은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맞바꾸기까지 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는 이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야 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찢어서 피 흘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당한 반응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이 교회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패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그에 대한 이 영적인 울분과 이 치욕을 반드시 서력하겠다라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 관계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이 실패를 좌우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또 재정 문제로 인한 낙담이 우리의 영적인 실패, 성공을 좌우하기도 하고요. 또 미움, 증오, 여타 인생에 있어서 많은 종류의 우리의 이 영적인 실패를, 성패를 좌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번 실패하고 또 그것이 수년간 지속된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실패하는 거야 놔두지 맙시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무려 45년간 이 서력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절치부심했습니다. 이 역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모습입니다. 2018년이 이제 진정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5세라는 어마어마한 나이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사모하는 갈렙을 묵상해 봅니다. 또 45년 동안 영적인 치욕을 설욕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했던 이 갈렙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18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도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